성탄절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원래 크리스토스라는 주님을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크리스토스와 예배, 미사를 가리키는 메스가 합해져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지요.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되는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 영광 받으시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을 전달해주는 천사들이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질병 있는 자에게는 질병에서 치료받음이 큰 기쁨이겠고, 돈이 없는 자에게는 큰 사업의 문이 열리거나 남편이 보너스를 왕창 받아오거나 뭐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그런 일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절대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의 길이 열려 있다는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절망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에이, 목사님, 절망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낙심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절망도 있고 낙심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그 절망과 낙심의 정도가,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아니에요. 진정한 절망과 낙심은 우리의 이 삶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지 못할 때, 그것은 진정한 절망이에요. 그것은 완전한 망하고 우리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지옥문 앞에 그런 글이 쓰여 있다고 그러죠.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것이 가장 큰 절망.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새끼를 굶을지라도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희망, 구세주만 있으시다면 우리는 희망의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라지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수용소에 들어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다 하루 일과가 끝난 날, 아버지가 호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조그마한 버터 조각을 하나 꺼내더라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버터 구경도 못 해보고 얼마나 그게 좋은 건지 자기를 주려고 하는 줄 알았대, 어린 아들은.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조그마한 버터 조각을 소중히 싼 종이를 꺼내가지고 자기 먹는 물그릇에다가 종이를 말아가지고 그 버터를 묻히고 그 버터가 종이에 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버터를 기름 삼아서 불을 붙여놓는 겁니다. 아들은 실망했어요. 아버지, 그 귀한 버터를, 우리가 먹어도 부족할 그 버터를 불에 태워서 없습니까? 그날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루인 하누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하누카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성전 정화를 작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을 올려드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 그것을 하누카 유대인의 명절로 지내고 있거든요. 아마 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하누카 명절이 크리스마스 때와 같은 비슷한 시기가 와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가면요, 창문마다 이렇게 촛불을 해놓는 거 아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불날까봐 초를 붙이지 않고 전등으로 붙이는 경우도 많은데 9개의 촛대가 있죠. 그 하누카 촛대가 이제 뭐 마트에서도 팔고 유대인들도 갖다 놓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흉내를 내서 갖다 붙이기도 하는데, 하누카의 명절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비록
우리가 이 수용소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우리는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신음에 빠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이곳에서 멸망하지 않는 것을 그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것은 한순간에 달콤한 버터의 맛을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등불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몸에 내 입술의 달콤한 유혹보다 더 소중한 희망의 등불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지금 이 세상은 완전한 멸망과 완전한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 땅에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멸망한 그 시점부터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한 계획에 따라오신 분이세요. 인류가 죄악에 빠져있던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어 부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사기 등 모든 구약 성경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은 우연하게 오신 분도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은 어쩌다가 오신 분도 아니요, 계획 없이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아래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이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우리는 그 중요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는 것은 이 성탄절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본분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헬라어 본문으로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수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에수스를 우리 번역어를 통해서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은 아마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나 제사장이 왕이 기름 붓는 장면을 보게 될 거고 그런 들은 적이 있겠고 성경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죠. 선지자, 대제사장들을 구별할 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습니다. 그럼 기름 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토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라는 의미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실천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분에 대하여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메시아. 구원하러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명.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명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 왕은 누구예요? 모든 백성을 지배하고 그 왕국을 다스리고 소유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지배자는 누구입니까? 각 나라가 지배하고 있나요? 물론 영토를 점유하고 주권을 행사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 세력을 주관하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을 다 자기의 세력 안에 움켜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요. 사람은 공허하고 고독하고 외로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쓰러져 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의 왕권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땅의 참된 주인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게 만드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악한 세력의 지배당하는 그러한 피지배적인 굴욕의 삶으로부터, 그러한 저주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한 번도 왕의 권위를 내세운 적은 없으셨습니다. 왕은 어떻게 살아요? 거드름 피우고 모든 사람에게 군림하고 화로운 옷을 입고 풍요로운 음식을 먹고 많은 사람을 착취하고. 예수님은 그러셨나요? 진정한 이 세상의 참된 왕은 섬기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따뜻한 잠자리에서 풍요로운 삶을 왕처럼 누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은 찬바람 맞으시고 밖에서 주무시고 그분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면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 살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삶으로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의 그 저주스러운 왕권으로부터 그 왕권을 모두 깨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권이셨어요. 예수님의 왕되심은 섬기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셨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셨어요. 예수님은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천하고천한 구유의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몇 년 전에 가이드 포스트에 그런 글이 소개됐다고 그러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는데, 장애자에 있던 윌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정신지체장애자인데 그 아이가 교회의 연극의 한 일원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맡은 역할은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이 찾아왔을 때 여관에 묵을 곳이 없으니 돌아가시오라는 여관 주인의 역할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 윌리가 할 일은 마리아와 요셉이 올 때 없습니다, 잠잘 곳이 없습니다 하고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한마디만 하면 돼요. 방이 없어, 돌아가시오. 그런데 마리아 요셉이 이제 드디어 연극이 시작돼가지고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뚱뚱하게 부른 모습으로 와갔어요. 이 윌리가 방이 없소이다 돌아가시오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방이 없소이다 돌아가시오 놓고서 들어가다 돌이키는 그 마리아 요셉을 바라보고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집 안방이라도 쓰세요 그랬어요. 그 연극이 멈췄지만은 오히려 그 윌리의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연극이 더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가이드 포스트에 소개된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낮고 낮은 찬한 말 먹이통에 눕히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부터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항상 나눠주시고 베푸시는 역할만 하셨어요. 왕은 착취하고 다스리고 군림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남의 걸 착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섬겨주셨어요. 어떻게 섬겨주셨나요? 예수님은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발을 닦는 건 노예와 종들밖에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왕의 모습이셨습니다. 섬기는 왕.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으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 그것이 바로 참된 왕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악의 영의 세력을 다 깨부시고 주님의 왕권을 회복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쏘신 주님의 사명이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퍼져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땅에 공중곳에 잡은 악의 세력들을 마지막 남은 잔재까지도 완전히 괴멸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더욱더 감사하고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립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분이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평민이 백성이 죄를 지면 자기의 죄의 대가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근무하는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진 사람이 가지고 온 동물에게 손을 얹어서 자신의 죄를 모두 다 넘기게 해요. 그리고 그 동물을 잡아요. 그리고 그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이 사람의 죄를 속죄하여 주옵소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 사이를 중간 역할을 해서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친구끼리 싸우거나 서로 의가 틀어지면 둘이 쉽게 화해하기가 어렵죠. 그럼 중간에 다른 친구가 나서서 야 우리가 몇 년 사귀었냐, 우리가 남이가 서로 화해하자. 그래가지고 중간에 화해자가 나서서 같이 화해를 시켜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하여 서로 멀어져 있는 관계를 주님이 가운데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운데 다리를 놓아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절망스러운 적대 관계를 일거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대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로 끝나신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제물이 되셔서 친히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모든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그 역할까지도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주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렸어요. 전에는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죠. 전에는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가운데가 쫙 갈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승리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역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악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온전히 선만 있기 때문에 악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순간 없어져 버리고 말죠. 우리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오라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기쁜 소식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 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찬양함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명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 옛날에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자의 그러한 역할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대다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나라요, 하나님의 세우시는 나라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를 알려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도 알려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성탄 전야자하는데 게임을 하는 중에 긴 젓가락으로 서로를 먹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런 역할을 보셨죠. 어제 안 오신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어떤 분이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지옥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풍요롭고 아름답고 멋있고 세상에 이런 곳이 지옥이면 나 여기 와서 살겠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갔는데 사람들을 봤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이 하나같이 다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해골인데 죽지도 않는 해골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앞에 있는 음식을 보니까 호화찬란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호화찬란한 진수성찬을 놓고도 왜 먹지를 못하는가? 보니까 그곳에는 긴 젓가락이 있는데 자기가 절대 자기 젓가락으로 입으로 가져가지 못해. 손으로 못 집어 먹어. 그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한 점도 못 먹는 거예요. 한 점도.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죽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말라있더라. 또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갔어요. 천국으로 갔더니 거기도 똑같더라 하는 거예요, 지옥하고.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피둥피둥 아주 보기 좋게 살이 찌고 얼굴이 광채가 나고.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똑같은 산의 진미가 차려졌는데 그 긴 젓가락으로 똑같이 먹는 방법은 같은데 어떻게 먹느냐? 서로를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우화이겠지만은 참 천국과 지옥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내 욕심을 차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는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겠다는 그러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쳐 준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요.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들으면 이렇구나 저렇구나. 아이고 지옥은 무서워. 야 천국은 이렇게 생겼네. 근데 어느 분이 보니까 뭐 천국에 자동차도 다닌다고 그러고 어느 분이 보니까 천국에 빌딩도 있다고 그러고 뭐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난 천국에 자동차 있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되진 않아요. 거기도 기름이 나와서 기름을 타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천국과 지옥의 간증 궁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성경에 천국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천국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원리를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어드릴까? 율법에 있는 대로 행하라.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율법이 가리켜 있는 것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님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것, 그리고 하늘나라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내서 미성년자가 운전하고 다니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장에 나가보니까 재판장에 앉아계신 판사가 자기 아버지예요. 아이고 살았다. 아버지 나예요. 나 좀 풀어놔 주세요. 그 재판하는 판사가 자기 말 한마디 듣지 않고 피고 누구누구 법을 어기고 재물을 손괴하고 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므로 벌금 얼마에 쳐. 그래서 벌금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돈이 어딨나요? 만일에 돈을 못 갚을 시 하루에 10,000원씩 쳐서 100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것. 100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죠. 하루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럴 줄 몰랐어. 우리 아버지가 이럴 줄 몰랐어. 그랬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감옥 문이 열리더니 야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나갑니까? 너 돈을 다 갚았다. 아니 내가 갚진 않은데 누가 갚습니까? 나는 못 나갑니다. 나는 갚은 적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돈을 판결은 내렸지만 돈은 자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의 생각에서 다 갚았단 말이죠. 벌금을. 그래서 나오라겠는데 만일에 이 아들이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버지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 아들에게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이 가겠습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라고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불나방과 같은 삶을 살면서 잠시에 자기 몸이 태워지고 다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존재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 가운데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소식이 산에 진미가 있고 아무리 좋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이제 회복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악한 세력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위치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며 주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싫어 버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일부러 내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나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의 거룩한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권력이 쓴들 하나님의 왕자에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하신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눠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합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면서 하시는 축복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